요르크 칭크의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38번째 시간입니다. 죽음으로 더 넓고 큰 세계로 들어간다. 요르크 칭크의 기도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시간의 종말에 내 인생의 끝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리실 판단 앞에 설 나는 두렵습니다. 내가 불의하기 때문보다는 주님 결정에 그대로 따라야만 하기에 두렵습니다. 주님을 떠나 행하는 것이 나를 주님으로부터 갈라놓습니다. 주님과 분리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나는 행하였고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내 행동들 가운데서 주님은 분별하십니다. 나는 비밀리에 행하였어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무엇이든 나의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파멸을 겪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을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무덤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의식합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타락,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소서. 데이아르드 샤르댕의 글입니다. 잠시 동안 겪는 시련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위안을 찾지 못합니다. 저편에서 우리 인생의 영역 안으로 빛이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그리고 얼마나 위로받을 줄 모르는 존재인가 밖에는 깨달을 것이 없습니다. 오 주님, 아마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실 유일한 분입니다. 요르크 칭크의 기도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때, 아니 새롭게 창조하실 때 나는 압니다. 나는 그냥 살아있을 것을. 주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아주 미미할 때, 주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날 때에도 나를 불러주소서. 주님, 나를 불러주소서. 사랑의 빈곤에서 풍요로움으로, 연약해진 믿음에서 진리로 나는 다가서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과 하나 되는 곳으로. 어둠만 있는 곳에서 주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내 영혼에 말씀해 주소서. 빛이 있으라고. 그곳에서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주님 안에 머물렵니다. 나를 주님 손 안으로 내던집니다. 주님 안에 영원히 머물기 위하여 그 창조의 손길 안으로. 사랑의 하나님,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오직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실 때에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존재감이 아주 미미할 때 주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주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불러주소서. 사랑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부유하게 해주소서. 연약한 믿음을 진리로 이끄소서. 나는 주님께로 나오렵니다. 주님의 이름과 하나가 되렵니다. 모든 것이 흑암에 묻혀 있을 때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빛을 빚어내셨습니다.
내 영혼에 말씀해 주소서. 빛이 있으라. 나는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나는 생존하며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손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나는 주님 안에 영원히 머물겠습니다. 마틴 루터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관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휴가라면 죽음으로 가는 길 또한 그분께로 돌아가는 길이요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할 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좁은 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참 쾌적할 만큼 좁기만 하고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위험과 불안을 안고 하늘과 땅이 있는 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람은 죽음의 좁은 문을 통과하여 인생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이것이 아주 크고 넓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저 하늘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마치 어머니 모태처럼 그지없이 좁고 또 작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좁은 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은 넓고 저 세상은 좁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와 똑같은 것을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향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넓은 세계와 큰 기쁨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의 기도서 중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살아나신 주님. 주님은 친구인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그가 살아났습니다.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오너라 라고 내 영혼에도 말씀해 주소서. 당연히 나도 주님 나오렵니다. 주님의 심판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나는 빈손 들고 그러나 주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로 나오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게 생명을 주소서. 빛이신 주님, 나를 둘러싼 어둠을 제압해 주소서. 진리이신 주님, 내 주변에 뒤틀린 것들을 끝장내 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온갖 종류의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밝히시는 빛들의 나날들 가운데서 내가 만드는 어둠의 나날들 중에서 나의 들어오고 나감을 주님 지금 그리고 영원히 지켜 주소서. 요르크 징크의 기도문입니다. 집 근처에 어둠이 깃들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밤이 찾아와 우리를 덮었습니다. 밤은 깁니다. 깊은 밤 우리는 장님이 됩니다. 그 어둠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창문을 스치는 찬바람에 오한이 듭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내 곁을 떠났습니다. 젊은이에게도 연세든 어르신에게도 주님은 친절하십니다. 주님 팔로 따사롭게 안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꽃도 나무도 주님의 위로로 충만해집니다. 깊은 잠, 감미로운 꿈이 마치 이불 속에 따스함같이 찾아옵니다. 마치 숨결처럼 주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시고 소리 없는 호흡처럼 침묵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주님은 깊은 밤에도 우리에게 비추어 줄 빛을 염두에 두십니다. 마치 낯선 시간의 흐름처럼 주님이 우리를 지나쳐 버리시면 우리는 불안에 휩싸입니다. 용기 주소서, 우리 시야를 넓혀 주소서, 주님의 길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